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활짝 웃으시면서 예하는 분도 있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데 여러 대답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과거에는 내가 행복했었나? 또 앞으로는 내가 행복할까? 여러 가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은 과거에 혹은 미래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이 뭐냐?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조금 전에 생각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혹시라도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그 행복의 기준, 잣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40년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닥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이런 모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쩌면 좀 더 심하게는 코웃음을 치면서 행복은 무슨 행복, 40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행복은 무슨 행복을 말하는 건가 라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이 끝이 나고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행복의 잣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광야 40년의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7절 그리고 29절 하반절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특별히 말씀해 보면 여수룬이여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공의와 정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술은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죄와 허물과 실수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의인들이여 의로운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때로는 방패로 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영광의 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참으로 내가 누리며 사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에서 비켜간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의인으로 인정받은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출발이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기름진 것을 먹고 얼마나 세상엔 풍요한 것들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누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의 기준 가운데 살고서 그것을 행불행을 따지는
기준으로만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은 나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여, 내 소유된 자들이여, 하여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름이 여수룬이라고 한다면, 여수룬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두 번째 기준은 27절과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27절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하는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어떤 건물, 물리적인 공간, 이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어떤 가장, 아버지, 왕,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처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호하심과 안전한 처소가 되심, 가정이 되심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그런데 우선 당장 내가 배고픈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신다. 울타리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당장 내게 마실 물이 필요한데요? 라고 할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를 말하고 이슬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역시 나누었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거처 처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으로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비가 될 것이고 이슬이 될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를 풍성한 은혜로 너에게 공급하여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고 추수도 하지 아니했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먹고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공중에 날아가는 이름 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묻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와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더 소중한 존재지요? 예. 새도 중요하지만 새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하물며 너희들은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도 먹이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새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봐라. 한 송이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선을 짜지도 않고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지도 않고 하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뭘 입어야지, 뭘 먹어야지, 뭘 마셔야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땅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서소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지요.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 두 구절 문구를 읽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29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 뭡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백성이다, 민족이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구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구원. 자, 또 다른 분은요. 26절 첫 번째 문구와 29절 첫 번째 문구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예, 구원. 자, 또 다른 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원 맞습니다.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어떤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심, 이건 누가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심, 정말 행복의 조건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어쩌면 아니고 좀 약간은 호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구름 잡는 소리가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처소가 되어주심,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너희의 처소가 되시고 그렇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무언가를 행하심, 지키심, 처소가 되심, 무언가를 공급해 주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행동과 어떤 사물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의 복 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자가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험으로 친다면 정말 큰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 그 교통사고를 당한 것, 어떤 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를 당한 그 사실 자체도 힘이 들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고가 아닙니다. 그 사고를 경험했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의 소리가 우리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그것이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힘이 든 겁니다. 사실은 그 사고가 힘든 게 아닙니다. 중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병을 얻어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참 막막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은 그 병 자체보다는 그 병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락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매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끼니 걱정을 할 일들도 우리에게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한 병이 걸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다시 회복할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참으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짐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점점 퇴색하고 사라져감, 이것이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처음 물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나 건강이나 삶의 환경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기준 미달될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 40년의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안전한 거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여호와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인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복인 내가 너를 여술이라 인정하고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주님의 이 영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져서 여러분들 세상 기준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내 기쁨이요 내 감사요 내 삶의 감격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와 행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영원한 처소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복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만국교회 위에 이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